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교독으로 말씀 보고 마지막 25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가겠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늙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며 다시금 믿음과 소망을 북돋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주저하며 다시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들에게 친히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재회의 약속을 이루시면서 격려하셨던 주님. 우리는 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그 뜻과 사명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입술을 통한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도,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에 그 식탁 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고백들을 생각해 볼 때 그의 믿음은 어느 정도는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전심, 진심의 차이. 네, 진심은 99.9%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만 100%까지는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날 그 고백을 했었던, 방금 전 내가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날 베드로는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실패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자신의 믿음, 정말 믿음이 있었다고요. 진심의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 진심의 믿음의 수준이 그 삶 가운데 실제로 이어졌을 때 어김없이 자신의 믿음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믿음, 그 실패의 경험이 그날 밤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연약한 그에게 지난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보았지만, 만져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삶이었던 업으로 돌아갔던 그 심정이 어느 정도 인간 편에서는 참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실패한 베드로였지만 주님을 믿고 사랑했던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그것은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에게 그 사람을 낚아서 먹이는 자가 되라 라는 업그레이드된 사명을 그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여지를 남겨두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었던 그 인간편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허접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에게 이제 주님의 그 어린 양떼들을 먹이라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전도와 목양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집이죠. 교회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사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양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그런 하나님의 양들, 그리스도의 양들을 잘 먹이고 보살피라고 세움을 받은 자들이죠. 그 첫 사명, 그 첫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선언하시면서 전도와 그 목양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명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나서 2번째로 그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를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셔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의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에게 던진 3번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아침에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었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만들어진 그런 찬송가를 우리는 오늘 불렀습니다. 그 고백들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겠다라고,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걸음을 가겠다라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였는가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실 때마다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목양의 사명을, 내 양떼를 먹이라라는 그 사명을 반복하여 말씀하신 까닭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일만큼 정말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여러 직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글쎄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목사라는 직분, 직업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 역할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좀 센시티브하고 좀 이렇게 예민하고 섬세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어떤 감정의 기류, 만나지 않아도 그런 기류들이 막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지를 막 고민하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돼. 그래서 어떤 느낌이 딱 왔을 때 그 느낌에 반응할 때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보통 육신의 질병을 다루는 의사들을 생각해 보면 생사를 오가는 그런 환자들의 육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질병을 다루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의 문제를 치료해야 되는 목양자와 또 목양자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마치 영적인 병원과도 같습니다. 건강한 환자들을요 왕진하면서 때로는 수고가 따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늘 건강하고 늘 성령 충만하면 제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죄의 종노릇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인간의 죄성은 여러 종류의 그런 육체적인 질병보다 그 성질이 고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버려 두면요, 조금만 그 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요, 혹은 세상과 가까워지면은요,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그 죄성이 커져요.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버려 두잖아요. 주님과 조금 멀어지잖아요. 세상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다루기가 어려워져요. 더욱이 그런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목양자인 저 역시도 그 내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동일한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상 죄인된 나 자신 먼저 챙겨야 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다루고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또 때로는 위로하고 돌보는 그런 목양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목양이라는 사명을 주님을 사랑하냐?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 해법을 가르쳐 주시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하시도록 순종하며 나아가야 함을 오늘 이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과 그 대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성도된 여러분 모두도 다 동일한 방법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부터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를 돌보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돌보는 것 말입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의 그 전승을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떼를 먹여라 라는 이 목양의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던지신 또 다른 미션이 뭐냐면 바로 나를 따라라, 내 양떼를 먹여라 라는 이 사명 이후에 주님이 또 한 번 주신 미션은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이 걸으셨었던 그 길,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 주와 함께 가겠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나를 따라, 너도 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라 라는 그런 암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러한 고난과 죽음을 각오한 십자가의 길은요, 베드로 같은 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이건 어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듯이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인 것이에요. 어떤 그레이드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어떤 베드로와 같은 혹은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은 그런 이들에게만 던져주신 주님의 사명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는 보기 좋으라고 달려있는 명찰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나 자신 스스로가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1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참 이 말씀이요, 굉장히 세련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되게 뭔가 좋아 보여요. 즉, 그 특권이 어떤 특권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좋아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죽음도 받는 것이 특권이라 말씀하셨는데, 특권이 뭐예요? 특별한 권리예요. 그 특별한 권리를 위해서 여러분, 진정, 저를 보세요. 이 특권을 위해서 진정 여러분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네, 오늘 주님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또 한 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 설교 원고에 써있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거 특권이라고 너도 생각하니? 너 정말 그 길이 정말 너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듣고 또 말하기에는 어쩌면 이런 고백들이 되게 쉬운 고백일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오랜 세월 이런 질문들이 나에게 던져졌지만 그 질문이 내 가슴속에 오래 남아있던 적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특권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그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동참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받았을 때 그냥 저는 아멘 이렇게 많이 호기롭게 대답을 했지, 정말 그 질문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붙들고 살았던 적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요. 정말 이 특권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자 원하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그것이 그냥 보기 좋은 저 크리스찬이에요,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가는 그 길 끝에 십자가가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냐 물으시는 그 질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물으시는 그 질문에 내 양떼를 먹이라 라는 그 사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 나를 따르라는 그 고난과 죽음을 불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또 사도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명확한 실제를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지 이미 우리 삶의 일부분을 통해 많이 엿보기도 했고 또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저의 개인의 어떤 사견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세계의 정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중국의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중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는 마치 굉장한 큰 파도의 물결을 경험하고 있는 듯하죠.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남북 관계의 이 정세 변화와 그리고 마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상 속에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실체들을 우리는 조금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중국이 지금
제2의 문화혁명과도 같은, 문화혁명이 뭐죠? 그 공산주의의 이념을 모든 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런 모든 생각들을 말살하고 하나의 가치관으로 통일시켰던 과거 그 마오쩌둥이 행했었던, 그래서 그때 수많은 이들이 죽었고 수많은 이들이 학살당했고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렸었던 그런 그때와도 동일한 시기를 지금 중국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집중 타겟, 그것이 뭐냐면 바로 중국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지금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다 해외로 추방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일들이 그 어느 때와 다르게 급속도로 아주 급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만 벌써 7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온 게 아니라 추방당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압수당하고 벌금 때려 맞고 벌금 한국에서 송금 돼야 추방시켜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중국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들 들어오고 계세요. 너무나 유명한 북경의 21세기 한인연합교회, 중국의 큰 유명한 호텔을 빌려서 15년간 예배했었던 그 교회도 종적을 감출 만큼 사라져버렸어요. 엄기영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중국 상해 한인연합교회, 제 친구 목사도 거기에 사역하고 저랑 친한 동생도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도 1년 안에 모든 것을 철수하고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외국인인 한국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중국 현지를 섬기고 있었던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그 집에 엄청난 쇠 기둥을 다 박아놓고 그 집에서 머무를 수 없게끔 하고 그리고 추징금을 받고 그 추징금이 한국 돈으로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가정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빨리.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중국 국가 주석은 그 상황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년 안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통치 구조를 1인 강력한 구조로 다 바꾸고 있는 그런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의 집중 타겟이 뭐냐면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말살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시사에 밝으신 분이에요.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2년 있으면 조용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2년 있으면 조용해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아니요. 아마도 2년 뒤면 중국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개인의 예견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면 이 시대가 어떤 상황으로 변화되는지를 성경은 상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바 그것은 중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2년 안에 지나갈 일이 아니라 그 모든 타겟은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올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7분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7분의 목사님 중에 6명이 제 의견에 동의를 했어요. 그 한 분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많이 갖냐면 조금 있다가요. 조금만 있다가요. 혹은 언젠간 되겠죠. 언젠간 될 거예요. 이렇게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조금 있다가요. 언젠간 되겠지요 라고 여지를 주는 삶의 문제들에 우리가 얼마나 관대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정말 환난이 이런 핍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피부로 와닿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에는 모든 건 다 늙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말씀 다 알고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미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여지를 주냐면 조금 있다가요. 언젠간 되겠지요. 이거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우리의 그 옛 자아의 습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간과하는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실력을 알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실력 없다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옛 자아의 습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선택해야 돼요. 내가 알고 깨달은 바 그 말씀대로 과감하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지를 주고 관대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향하는 그 시점이 오면 물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했죠. 알곡과 가라지가 갈릴 거라. 성도들의 순도가 높아지겠죠. 중국교회는 지금도 강력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지만 이제 이 2년이라는 집중,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엄타. 엄중하게 때리는 기간이에요. 엄타. 이 엄타 기간 2년 동안 중국교회는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순도 높은 교회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엄청나게 큰 시련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머스트 공동체는 그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그 어떤 만족도, 유익도 포기할 줄 알며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특권으로 받을 줄 아는, 고난과 죽음마저도 특권으로 받을 줄 아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본문 20절로 25절 말씀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제자라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우리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누구죠? 요한, 그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죠. 근데 그 요한이 예전에 그 가룟 유다 사건 때 그 질문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 팔 겁니까? 이 질문했었던 그 제자는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질문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로서 던질 질문에 참 안 어울리는 질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나 잘해.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물론 예수님이 저처럼 경박스럽게 야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았겠지만 주님이 야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25절까지 이 말씀이 아까 무슨 결론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특권의 길을 걷는 자에 대한 태도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만 자기를 충성하면 됩니다. 충성하며 네, 아멘. 여러분,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참견하면서 사탄한테 괜한 여지를 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만 준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제자가 제자의 길을 걷는 태도인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을 늘 항상 우리 삶의 기준 삼고 그 말씀에 직면하면서 순종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믿음 없던 시절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러나 그 고백을 끝끝내 이루었던 베드로가 주님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 부인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생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주님은 그 고백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셨어요. 가나야, 민혁아, 건이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수준 미달인 것 같고 과연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절망적인 것 같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고백했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조치를 이루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목양자의 사명, 십자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 죽음의 삶까지도 주저하지 않는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대답해야 될 거예요. 예, 주님.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매일매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 1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확히 1년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너무나도 주님은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공생의 기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과 또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고 붙들어야 될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또 방금 제가 고백했었던 고백,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예 주님, 십자가의 길 걷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결단과 또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 좀 합심으로 잠시 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우리에게 실제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백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내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요. 그러나 주님, 천국의 보화를 감추고 있는 그 밭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지난 1년간 우리 머스트 공동체에 주님의 성육신하신 시간들의 흔적을 상세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그 마지막 말씀을 통해 제자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무슨 고백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영광스러운 피날레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두렵고 참혹스럽고 우리는 전혀 준비된 것 같지 않지만 우리로 그 길 걷게 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머스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인자와 자비, 은혜가 우리를 이끄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늘 우리 심령을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잘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시고, 계속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의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늘 서로에게 관심 두며 격려하며 응원하며 말씀과 기도를 나누며 하나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머스트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화답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연락하사 십자가 복음의 도구로 귀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시면서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있는 자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고백,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실제된 고백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네. 이제는 우리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 나를 따르라 귀한 사명 허락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십자가 대속의 모델로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우리로는 행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내주하사 우리로 하여금 능력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의 귀한 사명을 나의 것으로 받으며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